지난주에 믿음의 첫 단추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적인 신앙이 잘 정립이 안 돼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즉 본인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바로 이 구원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보통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쉬운 것 같은데요, 그냥 머리로 공감하는 것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정말 믿을진데 믿음의 진짜 믿음은 바로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인생 사는 목적이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된다는 목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치기 할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치르는 대가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정말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은 이 믿음의 이 증거들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에 세상의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욥을 통해서 이 믿음의 첫 단추를 다시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초신자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욥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욥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러면 욥은 정말 준비된 사람이라 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가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7남 3녀 자녀가 하루에 다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몸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이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믿음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나타났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그의 믿음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해주며 그가 어떻게 거기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 있을지를 권면해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욥과 같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 믿음이 아마도 이렇게 잘못된 곳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도 부족한 자라 보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다시 그 첫 단추를 바르게 낄 수 있는 신앙의 우리 본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여기 그 8절에서 11절은 욥의 신앙 문제가 무엇인지를 엘리후가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욥기 3장 8절에 보니 네가 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내가 네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이 말은 감옥에 들어가면은 죄수가 발에 착고를 차죠.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큰 범죄자로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네게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지금 엘리후가 욥의 한 말을 가지고 인용하며 그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주장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범했길래 하나님이 내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시고
내 자녀들 다 데려가시고 나도 몸이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아픈 곳이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이 아프도록 대체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하는 그 욥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욥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그리고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그가 토로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 욥이 한 말을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10장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갑니다. 욥기 10장 1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지는 거예요. 대체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이 말은 하나님 내 중심, 사람들은 육신의 눈인 사람들은 내 중심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눈이 아니니까 저의 중심 보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나의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적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주님 제가 이렇게 악하지 않은 것 알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말을 욥이 하고 있어요. 또 13장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게 되면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검불을 따르시나이까? 자신을 가리켜서 날아가는 낙엽과 같고 불꽃도 없는 그러한 마른 검불 같은 아무도 아닌 존재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왜 나에게 고통을 주냐는 그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까?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참 너무 비참한 지경에서 하나님 왜? 어찌하여? Why me?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말씀 속에는 그래도 자신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지금 주장해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그래도 욥이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이 내적인 이 갈등이죠.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 내가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즉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무지함을 계속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10절입니다 23장 10절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나는 지금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이 연단을 지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미래형이에요. 11절에도 그 가운데서 11절에 보니 내 팔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자, 이 말을 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했고 믿음 지키려고 했던, 그런데 하나님 왜
제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 바로 믿음의 행위. 내가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줍니까? 내가 오히려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바로 그 마음이 욥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무지함을 계속 주장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욥을 위로한다고 왔었던 세 친구, 우리 이제 욥기 2장서부터 보면은 그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엘리스바스와 또 빌닷과 그 다음에 소발이라는 이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한다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 수준은 인과응보예요. Cause and effect. 즉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세상적으로 잘 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처럼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녀가 죽고 큰 병에 걸렸으면은, 그 말은 뭐냐면은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이 세 사람은 한결같이 그러한 단순한 논리에서 욥에게 너가 무엇이 잘못한 게 있는지 분명히 돌아보고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다시 고쳐주실 것이다. 그 논리로 싸워온 거예요. 그럴 때 욥은 아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고난받을 만한 잘못한 사람이 아니다 하며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왔어요. 근데 끝이 안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던 엘리후가 이제 32장서부터 말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3장에서 엘리후가 욥의 그 말을 들으면서 문제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당신이 지금 죄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고난당할 만큼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의 답이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네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For God is greater than man. For God is greater than man.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요인 뭐 그거 모르는 거 아닌데,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 다 아시겠지만, 근데 종종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크시다는 그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 뒤에 세 가지로 엘리후가 욥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뜻이 뭐냐면은 13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이 어찌미뇨.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 골고루 일일이 진술,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네가 하나님께 논쟁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첫 번째 뜻은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따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고, 안 해주면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는 그런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다 일일이 먼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그게 끝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네가 정말 바치려고 하면은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치기 전에 내가 너를 막아서 죽지 않게 해줄게. 그랬으면은 그랬다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했다면은 지금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보여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그 믿음으로 온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믿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이유 설명이 없어도 그는 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기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가지고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깨닫게 해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아니 설명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논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주면서 그들에게 있는 큰 신앙 이 질문을 답을 해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안 믿었다고 구원 못 받고, 이방인 중에서 그 야만인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했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율법을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고 제사 드렸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위 믿음의 행위를 가진 우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예수님 믿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믿음의 행위라는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구원을 그들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걸로 착각했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not from man,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but from God.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긍휼히 여겨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든지,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 말을 하면서 즉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대로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을 합니다.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동생 야곱을 내가 택했고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로마서 9장에 나와요. 9장 19절에 보면은, 자,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혹은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니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하리니. 이 말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좋은 사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그 죄 가운데서 죽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잘못됐다고 허물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물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그거라면 누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또 논쟁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성경이 뭐라 대답해요? 로마서 9장 20절 보니, 이 사람아, 오 man,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니요? How dare you question God?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비유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자, 우리 토기장이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가 많은 그 진흙 중에서 요만큼 떼가지고 이건 아주 귀한 그릇을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귀하게 쓰고, 어떤 그릇은 똑같은 흙에서 떼가지고 막 쓰는 그릇으로서 써가지고 천한 거 담는 그릇을 썼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릇이, 천한 그릇이 토기장에게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토기장이 마음대로잖아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진흙 가지고 하는 것은 토기장의 권한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져가지고 감히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며 교제하며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된 자로 만들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프리 윌을 가지고 그만 하나님을 우리가 마귀의 길에, 사탄의 길에 그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말대로 안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질병이 있고, 왜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애매하게 죽게 하느냐. 아니, 사람이 누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사람이 죽였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내가 뭔 잘못했길래, 이러한 질문들의 문제가 첫째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위대하시다는, God is greater than man, 이 사실에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나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걸 좀 설명할 때 하는 것이, 우리 미국 시민권 많은 사람들이 따고 싶어 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뭐 시민권은커녕 영주권도 없어서 참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게, 내가 법적으로 자격이 안 돼서, 그래서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내가 불체자가 되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못 가진 거 가지고 좀 워싱턴 트럼프에 가가지고 이건 불공평하다, It's not fair, 왜 이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 중에 누구에게는 미국 시민권 주고 왜 나에게는 안 주냐, 나도 좀 달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공감하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당신 나라가 살지. 아니, 미국 시민권 주고 안 주는 것은 미국 정부, 미국 나라의 권한이지. 이거 미국 나라의 권한 아니겠어요? The sovereignty of United States.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일본은 안 그래요? 어느 나라는 안 그럽니까? 그 각 나라가 그 나라에 주어진 고유 그 권한에 대해서 시민권 주고 안 주고 하는 거 가지고 우리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잘못한다 못한다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고 안 주는 거 가지고 우리 인간이 간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아니 나보다 못한 수준으로 해서 그런 하나님은 난 믿지 않겠다, 차라리 내 손을 믿고 내가 살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이고 큰 죄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해가 바로 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없애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게 해준 것은 공평과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욥 같은 경우에도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건 맞았어요. 그래서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정말 참 악에서 떠난 사람인 거 좋아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욥도 자기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었고 자녀의 복을 주었고 건강에 주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서 복 받았어. 아마 거기에 욥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만족을 누리며 살았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의로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집어치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이 말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저번 새끼 믿음생활 잘하니까 복 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집어쳐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거 다 치워가십니까? 왜 제가 이 고난 받아야 되고 애매히 오해받아야 되고 왜 제가 이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도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참 이 관계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이 구원의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이지, 내가 믿음 생활한 그 믿음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믿음의 행위가 자신의 의인고로, 그래서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는 너무 힘들어했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붙잡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후가 사람은 하나님과 논쟁할 위치에 있지 않다.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짜 말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14절 보면, 14절 보니까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이게 좀 난해 구절입니다. 이 욥기서는 모세보다도 한 500년 전 사람으로 봅니다. 즉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이 욥의 시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딱 정립된 그렇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문학을 우리가 번역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은 영어 성경 또 개역 개정, 여기 우리 개역 성경 보면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물론 뜻을 설명하는데 좀 더 표현이 잘 되고 덜 되고 표현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이 무관히 여겨도, 이 말은 뭐냐면 관심 없이, 사람이 관심 없이 살아도 혹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욥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깨우쳐요. 하지만 우리는 잘 나가고 필요한 게 없을 때에는 그만 우리가 거기에 무관심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즉 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무관하여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영적으로 잤습니다. 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귀에다가 말씀을 해줬고, 인치듯이, 인친다는 것은 딱 하면은 이건 안 지워져요. 인치듯이 우리에게 교훈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0절 보니 이는 사람으로, 왜 하셨느냐?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즉 죄 길로 가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으로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이나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17절 18절에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얘기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사람이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억울해서 욥처럼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물론 그 질문할 수 있는 자격 없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 안 할게요. 근데 또 하나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높으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줬지만은 과거에는 우리가 무관심했고 그리고 깨닫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설교를 100%다 가지고 가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몇 년씩 교회 나왔는데 그렇게 듣고 들었던 얘기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하는 얘기 보면 제가 늘 하던 얘기인데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교회 나온 사람들 저를 통해서라도 한 번 말하시고 두 번 말하시고 말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무관심한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니까. 근데 막상 내가 어려울 때에 그 필요한 말씀이 이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내가 잘한 것만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 해준 것만 아쉬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첫 단추를 바로 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God is greater than man. 그렇기 때문에 감히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논쟁할 수 있는 우리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 못해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굳게 서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엘리야 선자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엘리야 선자는 위대한 거 우리 다 알죠. 훌륭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그 와이프 이사벨로 인해서 그 나라가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의 선자로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 큰 이적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했는데 거꾸로 그 소식을 들은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내일까지 안 죽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신의 벌을 주길 원한다 하니까 엘리야가 그만 이제 너무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낙심이 됐어요. 그 도망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세요. 나도 우리 열조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고 재우고 좀 힘 찾은 다음에 하나님의 호렙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요. 그럴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 역시 열심히 특심한데 내가 특심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허물고 주의 선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 말하는 거예요. 이 뭔 쓸모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특심 가지고 했는데 아무 효과 없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다 하나님 떠나가고 하나님의 선자들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상황을 토설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가서 이방 대적, 이방 나라예요. 아람. 거기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네가 지금 지금 그 한탄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대신에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그리고 너 하나 남았다 그러는데 너 대신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너 대신 선자 되게 해라. 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서 7,000명을 남길 텐데 그들은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게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 위대한 신앙인이 욥처럼 어느 한순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큼 믿음을 지켰는데 왜 사람들이 안 바뀌지? 왜 나에게 고난이 오지? 왜 나를 죽인다고 하지? 그때 믿음이 다시 첫 단추를 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I am still in control. 아직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손에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 나라 아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 망쳐버린 아합 이세벨 대신에 예후를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다 심판하실 것이고 심지어는 너 한자 남았다 하지만은 너보다 갑절든 능력 있는 엘리사 젊은 선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오해해가지고 자꾸 믿음에 낙심하는 거예요. 시험 들면은 문제가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에요.
본인이 문제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은 그냥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요 뒤에 가서 19절서부터 마지막 3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중간에서 우리를 위하는 그러한, 여기 23절 보게 되면은 그 해석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1만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즉 우리 인간,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닌, 연약한 죄인이 아닌 천사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 4,000년 전의 개념으로서는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군가가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이 엘리후가 마치 여기 그 해석자라는 이 단어가 중보자, 신약에 와서 보혜사, the counselor라고 하는 이 성령 가리키는 이 보혜사 혹은 중재자라는 의미예요. 즉 욥을 위해서 누군가가,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인간이 아닌 여긴 일천 천사 중에 하나라는 이 표현은, 즉 과거에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그러한 신앙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의 의미한다면은 엘리후가,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의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일에 하나님께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케 하는 그 일에, 즉 섭리적 연단으로 징계를 준다는 말이 30절까지 쭉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후가 하는 얘기에, 즉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하는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김춘권 장로님, 와임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1960년대 유화가 와가지고 한국 사람으로는 정치학 박사 처음 되신 분입니다. 페퍼다인 유니버시티에서 교수하면서 최고 교수로 뽑히기도 했고, 알래스카 그 대학교에 더 높은 지위로 교수로 갔지만 37세에 간이 굳어져가는 간경화, 그리고 간염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얼마 못 산다고. 그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 이분이 예수님 안 믿은 분이 아니에요. 청년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참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30 넘어서 초기에 장로를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형 선고받고 세상을 먼저 데려가냐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쓴 책이 와임이에요. 그때 심정 쓴 게 와임이.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회개해서 인생의 목표를 재정립시키고, 그래서 그가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For the Great Awakening in America, 자마라는 조직을 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과 미국 이 사람들에게 큰 영적을 했죠. 지금은 그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위대한 리더들을 키우겠다는, 지금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중심의 참 유능한 리더들을 키우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께 실망하셨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중심을 잡으세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God is greater than man.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